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웃어? 너 일로 나와봐. 일로 나와봐. 일로 나와보라고. 일로 나와봐. 얘는 하여튼간 제가 생각할 때 누구지? 최강자매 닮아가지고 기질 자체가 약간 이제 좀 뭔가 외향적이고 주목받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소은이가 엄마보다도 훨씬 더 불꽃이 튀는 그런 불의 요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주목받고 싶어 하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너 이제 지금은 격려의 박수 이게 쳐줬는데 또 떠들다가 여기 불려오면은 이제 한번 울 거야. 알았지? 우는 것으로 이제 주목받는 거야. 알았지? 지금 웃는 것으로 주목받았으니까 선택은 네가 해. 알았어? 그래. 들어가.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보통 진리 이렇게 부르죠. 진리. 그럼 우리 복음의 속성이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놓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거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으로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앙 정체성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는 것이 일반인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액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뭔가 대치되는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을 종이라고 밝힌 것일까? 그것은 실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역설적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의 한 줄에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설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철저히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마쳤을 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신명기 15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의 율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종을 삼으려고 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종을 삼는 율례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파산한 사람을 파산하여서 이제 망해버린 사람을 소생시키는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을게요. 너무 이제 설교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누군가 종을 삼을 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양무수 형제를 종을 삼는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종을 삼는다.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종을 삼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얼마나 정해져 있냐면 7년. 딱 7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종에 대한 법률이죠. 또한 풀어줄 때는요. 자립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챙겨서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종을 인격적으로 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죠? 저기 양호승 형제를 종 삼았다고 해서 승아, 야이 뭐 옛날에 그 종 삼을 때 이름이 뭐죠? 종의 이름이 남종 이름이 개똥이 말똥이 혹은 또 돌쇠야 이렇게 못 부른다는 거예요. 양호승님까지는 아니어도 양호승 형제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있는 동안에 통꾼이나
그렇잖아요. 우리 뭐 수리를 맡길 때 어떤 이제 수리공이 와갖고 일을 할 때 개똥에 말똥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통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종이 아니라 삼전 모시고 사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특한 종의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운 것일까? 그것이 그 이유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종의 율례의 한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왜 이 같은 독특한 종의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것도 뭐랑 관련이 깊습니까? 기억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기억.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이죠. 이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 그게 무슨 뜻이죠? 애굽을 탈출했다. 애굽을 탈출했다. 종되었던 애굽을 종되었던 애굽이 아니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냥 풀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습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수행케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방어 체계를 수립하도록 만드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처럼 아이성이라든지 그 나머지 성들을 그냥 안 주시고 전쟁케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로 홀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케 하실 요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거죠? 전쟁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나안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방어하는 전쟁.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자립을 하려면 이제 만나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땅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출애굽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립하도록 하나의 독립국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엿하게 설 수 있도록 갖추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자유란 것은 매임에서 풀림과 동시에 자립하는 거야. 자립하는 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유란 자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유겸이든 소은이든 잘 키워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자립시켜야 돼요. 얘네들 자립 안 시키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자립이 안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 키워갖고 어릴 적부터, 그쵸? 많은 어떤 매임에서 풀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이 없는 곳으로 해서 지식을 가르쳐서 그 매임에서 풀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도 가르쳐갖고, 인격적으로 자유하고, 풀고, 마지막 종국은 누구에게 풀려야 됩니까? 부모에게 풀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립시키는 게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유경이, 소은이, 또 서인, 석영이가 다 컸는데 막 30살, 40살 이런데 엄마한테 계속 폰 벌리고, 엄마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자유롭지 못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의 매임에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립토록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셨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해 달아두고 이마 손목에 달아서 늘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아까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를 주는 거, 자유를 주는 거. 아멘? 자유케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고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의 율례예요. 특별히 이웃에 대한 혹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기록된 것이죠. 이게 신명기 15장, 여러분들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종의 율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빚을 지어서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을 도우라고 상정한 것이 종의 율례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빚을 진 것은 삶이 실패하여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도 주셨는데 왜 빚을 집니까? 왜 가난해집니까? 실패한 거죠. 뭐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앙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야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왜 그러냐? 놀러 와. 여기 딱 서. 얘도 지금 이제 소은이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갖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유겸이도 참 밝은데 얘가 더 밝아지고 더 영성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우리 신촌 임마누엘교회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알았지? 아빠한테 가면 안 돼, 알았지? 이따가 또 부르면은 우리 여기서 울지도 몰라. 너가 울면 감당이 안 돼. 너 2시간, 3시간 운다며. 그러니까 넌 울지 마, 알았지? 알았지? 그러니까 소은이 옆에 있자.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자, 이제 소은이 가서 소은이 옆에.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어쨌든 그냥 생각나는 데서부터 할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에? 은혜를 기억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종의 윤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이스라엘의 종의 율례. 여기까지 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혹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기록된 것이 종의 율례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빚을 지어서 종이 되었을 때 그걸 도우라고 한 것이 종의 율례죠. 여기까지 했구나. 그래서 형제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빚지고 힘든 일이 벌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의 실패죠. 믿음의 실패. 혹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러나 주저앉은 인생은요. 주저앉은 삶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고난을 겪고 힘든 문제를 막 지금 겪고 있는데 힘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이 종의 율례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너의 형제가 너 지금 우는 거야? 그래, 아유 울지 마. 목사님이 잘했다 이거 격려해 준 건데 뭐 이렇게 야 소은이도 나왔는데 뭐 너 그렇게 울어. 어쨌든 이런 거는 괜찮아. 그래, 잘 달래주세요. 우리 저기
유겸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 강현자매가 하여튼간 잘 도와주세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되게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 말았죠? 주저앉은 인생은 정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보세요. 지금 유겸이 울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으면 갈라지지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이 어린애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이명근 형제님이나 김남은 형제님 어른들이잖아요. 김남은 형제 언제 울었죠? 나 김남은 형제 울었던 거 옛날에 남성 수영회 했을 때 한번 운 거 빼고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강해요? 그렇게 뭐 무쇠팔 무쇠다리예요? 그렇게 뭐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없어요? 고초가 없어요? 울고 싶을 때가 없어요? 근데 울지 못하죠. 우리는 왜 울지 못합니까? 강해야 되니까, 강한 자로서 서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울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빠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감만큼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지기 어려운 짐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아빠라는 것만으로 가장만 그래서 뭐 아빠만 높여주자 그 뜻이 아니라 가정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로서 존경받고 존중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살다 보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 되는 거. 주저앉아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것이 종의 율례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년만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가 아마도 입사 후에 7년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에 가장 많은 이직이 일어나요. 입사하고 나서 한 7년쯤 되었을 때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이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가장 쓸만한 실력을 갖춘 때여서 회사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쓸만한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종의 율례에 보면 제가 호승 형제를 딱 종으로 들였는데 집안일 같은 거 보니까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쳐준다고 처음부터 잘합니까? 실수하고 깨지고 뭐 그러다가 한 7년쯤 됐을 때 익숙해지는 거죠. 그때쯤 여러분들 대리도 달고 과장도 달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정력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때 야 이제 좀 쓸만하네. 근데 그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율법에 따르면 율례에 따르면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쉬울까요?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보면은 붙들잖아요. 어떻게든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예? 야, 너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연봉도 올려주기도 하고 뭐 감원 이설하기도 하고 또 뭐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붙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일꾼은 희귀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일꾼을 함부로 내보내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종의 율례에 따르면 가장 쓸만할 때 이제 좀 가정을 맡길 수 있을 만한 때 어떻게 하랍니까? 내보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의 율례는요, 일반적인 종의 율례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참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철저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 종을 삼아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 이런 전제로 종을 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율례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어야 했냐면 공궁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 프로그램. 애초에 써먹기 위해서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이 망해버린 자를 재활하여서 다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종의 율례는요, 종된 자보다 종을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왜 자꾸 오늘따라 애들이 이렇게 설교를 일로 와, 일로 와. 자, 우리 강윤이 막내인데요. 지금 이제 막 자아가 생겨갖고 통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자라나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복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 같이 박수로 건면해 줍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데려가세요, 이제. 데려가세요, 이제. 저희 이제 사모님 저 안에서 이제 스피커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설교가 안 끝나요. 어쨌든 간에 뭐 얘기하다 말았죠?
어쨌든 그 얘기. 그래서 종의 율례는요, 종된 자보다 종을 삼는 자가 훨씬 더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을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 표현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 종을 삼으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빚을 졌다. 뭔가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을 삼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하죠? 혹독하게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잘 순종해갖고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배우겠다. 내가 열심히 배우겠다. 내가 트레이닝 받겠다. 나 재활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쓸만한 일꾼이 되었는데 너는 그에게 이제 놓아주면 너에게 그것도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풍족히 주어서 놓아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하단에 내 하나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떠올리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죠.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자녀들을 많이 주신다든지 유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 물질적이고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떠올리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육번성 충만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망했을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 그것이 영광으로 꽃을 피니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그 자녀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더 크게 베풀어 주셨죠.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수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형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유겸이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되는가, 이것을 정말 오늘 마음 가운데 복되게 새기시길 축복드려야 하면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모자라갖고 우리가 그것을 대신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로 죄로 인한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매임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매임 가운데 놓인 그녀를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용기 있게 선포하신 그 일로 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어떻게 다시 앉아요? 죄를 앉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책임져야지. 만약에 거기서 입 싹 닫고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유만큼 얼마나 허무한 게 없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딴 데 가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예수님 대신해가지고 죄업자가 돌로 쳐라. 누가 얘기해 줄 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받아주셔서 함께 동행했죠. 동행하셨죠. 그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고초당하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따라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뭐 선교도 가자 할 때 여러분들 이번에 비전 트립 우리가 간다 그러잖아요. 다 순종해갖고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가겠다고 선포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왜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어떤 분은 예전에 그치 우리 강연자면은 왜 순종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뭐 피프 그 뭐죠? 무슨 사역이지? 그게 뭐죠? 키즈캠프 가가지고 만난 거기에 성도님 그게 히로시마 방주교회 성도님들이거든. 그분과의 어떤 재회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믿음이 작동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은혜를 입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일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에 가고 비전 트립해서 선교에 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는 거기에는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나로 자리케 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유케 된 경험이 없는 자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넌센스죠. 누군가 선교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일생일 때 아주 큰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하여튼간 우리 그 비전 트립도 하나님 말씀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강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 어디까지 오늘 하여튼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산만한데 어쨌든 바울은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 살겠다고 이제 주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뭐에 대한 증인이냐? 우리로 자유케 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인 것이죠. 이거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해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잠깐만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6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어요. 잘못 기재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흔적은 몸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들은 몸에 주인의 소유라는 표식을 낙인 찍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소유란 표식은 무엇일까요? 뭐 십자가를 막 문신으로 새긴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말씀과
성령이 그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종의 율례가 신비에 새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의 율례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거, 자유케 하는 거.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거. 내가 종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이것이 나의 낙인이 되어져. 나도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밝힌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을 일컫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잊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인 거야. 양식인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종의 율례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너희들 그거 어디다 새기라 했습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에 대한 최대한의 여러분들 구약 백성들의 순종이 무엇이냐면 저기 문에다가 말씀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다가 말씀을 달고 늘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잊지 않겠다고 그런 어떤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이죠. 그럼 그 율법의 그 문설주와 그 문지방과 거기에 달려있는 말씀과 손목과 오른쪽 손목과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종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어때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의 율례 법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저기 문지방이나 문술주에다가 말씀 달아놓는 거, 오른속에 말씀을 이렇게 달고 사는 거, 이마에 말씀을 달고 사는 거,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바울은 지금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에 심겨진 거. 그게 무엇으로 발현된다고요? 종의 율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평생에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삶의 지침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26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평생을 바친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자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과 말씀이 새겨진 자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이에요. 그 결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평안해요. 아멘? 그 결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 있어 평안할 때 범사 우리의 모든 일들에도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요. 그냥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 말씀 시작.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는 오제사의 완성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다고요. 제사, 예물을 드리다 카라부. 하나님과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제사요. 그 제사의 완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 오제사를 하나님께서 이 오제사를 완성하실 때,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뭐라 그랬죠? 그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요,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로 바뀌는 알고리즘과 같은 거예요. 알고리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화목제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자원한 마음으로 바쳤더니 주님께서 그 제물을 누구에게 돌리십니까?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린 거예요. 그럼 그 제물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제물을 가지고 뭐 하죠? 교제를 합니다. 형제와 가까운 지인들 불러다가 교제를 합니다. 교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교제 가운데서 구제도 일어나고 그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웃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오늘도 같이 교제를 이루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현자매랑 저기 누굽니까? 저 이름 뭐죠? 호승 형제랑 야 이거 같이 우리 교회 한번 섬겨보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서로 친밀한 교제에서 일어난 교제. 둘이 친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교회 왔는데 뭐 수년간 우리가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본 사이처럼 이렇게 친밀한. 그래서 뭐 둘이서 뭐 같이 뭐 대화도 많이 하시고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어떤 여러분들 친밀한 교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족된 자가 이제 내가 너의 종이 될 때, 종이 좀 될게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어떤 자에게 요구를 하겠어요? 나를 부려먹을 자를 나아가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 믿고 나를 맡겨도 백 사람한테 여러분들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망했어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좀 종 좀 삼아줘 얘기를 하겠습니까? 친밀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종을 삼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 짐을 떠안는 거예요. 이 사람 종 삼아갖고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것이죠? 짐을 떠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충들, 아픔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친밀한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럼 그것이 허무하게 맞춰지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그 교제가요, 무엇으로 승화가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교제로 승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예배 마치면 그냥 좀 가지 말고 식사 좀 하고 와서 그런 잔소리들을 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웃사랑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막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복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살 파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생이 빡빡하고 각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든 뭐 감정적으로든 각박함을 느끼고 있다면 뭐가 막혀서 각박함을 느끼는 거냐? 교회 안에 교제가 막혀서 그래요. 어제 하루 우리 좀 호승 형제 마음이 훈훈하셨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 하나님께서 좀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나요? 오늘 이상하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 요새 지금 뭐 대원 형제는 부산 갔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일찍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 사랑의 내용을 종된 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비 가운데 새기시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은혜의 선순환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종의 율례,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기억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에서 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가 기억나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겠죠. 이게 예전의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그럼 잉여의 재화, 잉여의 마음, 잉여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종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 이걸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었으면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치밀한 교제 나누면서 아버지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정말 설교를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박수로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에 지쳐서 피곤해서 아버지 정말 비몽사몽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사오니 아버지 정말 성소회로 지성소로부터 그 법궤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되어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이루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종의 율례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셔서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놀랍고도 복된 회복과 부흥과 성장과 성숙의 일들이 아버지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